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십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브롯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적하는 상황이 클수록 그리고 문제가 클수록 위기의 상황일수록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아시나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그 약속이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의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그 원리를 확인하고 어떠한 위기의 상황도 어떠한 난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시작됩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가나안 중부 지역,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공격하여 승리함으로써 가나안 전체는 이스라엘을 가운데로 두고 남부와 북부 지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기본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자 이를 문제 삼아 가나안 남부 지역에 아모리 족속 5 왕들이 연합군을 만들어 기브온을 침략합니다. 침략을 당하게 된 기브온은 이스라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게 된 여호수아는 10장 8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남부 연합군에 승리하여 전멸시킴으로써 가나안 땅 전체의 절반이 이스라엘 수중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북부 지역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연합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하솔왕 야빈이 북부 지역 전체를 주도해서 연합군을 편성하여 그야말로 운명과도 같은 한판 승부, 전쟁의 서막이 열리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 믿음은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남부연합군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전멸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북부 지역의 왕들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왕들의 이름을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성읍들의 왕들의 군대가 연합을 했습니다.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므로 대거 연합하게 된 것이죠. 이들은 메론 물가에 집결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4절에 그 모인 군대의 수를 해변의 수많은 모래갑고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모래는 모래갑고의 히브리어 홀은 셀 수 없이 많은 숫자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과 32장 야곱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할 때 표현한 바닷가의 모래같이와 같은 표현으로 연합군들의 숫자가 많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혼자 힘으로는 이 전쟁을 감당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시 최첨단 무기였던 말과 병거를 지금으로 말하면 미사일이나 드론과 같은 막강한 군사 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특별한 군사 장비를 갖추지 못한 군대였습니다. 그러므로 말과 병거와 같은 기동력과 첨단의 군사 장비를 갖춘 남부연합군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대적했던 그런 대적들과는 군사력과는 다른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적군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면 칠수록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자신감이 생길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쟁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 죽음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내가 될지 옆에 주변의 동료가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어제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오늘의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내일의 승리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또 세상의 전쟁은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을 보십시오.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안에서 죄악과의 전쟁 같은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작년에 이겼다고 올해도 이겨집니까? 어제 이겼다고 오늘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은 언제나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남부연합군과의 전쟁에 앞서서 10장 8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본문 6절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라는 말씀으로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전에 하시던 반복된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늘 새로운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전에 대적을 앞두고 수없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고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전쟁과도 같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마주하는 영적 싸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결단하고 각오하며 매일을
오늘을 사는 것이 죄악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대적이 클수록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겉보기에는 북부연합군이 너무 막강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위기로 보였지만 실상은 북부연합군의 멸망이 눈앞에 닥쳤다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약속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북부지역 성읍들의 연합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남쪽 지역도 남부연합군으로 5왕들이 한꺼번에 모였기에 연합했기에 한 번의 전쟁으로 괴멸시켰던 것처럼 북부지역도 북쪽 족속들이 연합으로 가나안 땅에서의 마지막 심판을 단번에 끝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쟁의 승패는 병력이나 무기, 어떤 숫자와 규모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대적자들의 숫자와 크기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듯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위기 상황이나 어떤 문제의 영적 싸움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상황 속에 있다면, 또 몰려오는 문제로 두려운 생각이 든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강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얼마나 위로와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함으로 말씀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매 순간 고백하게 되고 더욱 강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외에 다른 힘을 의지하지 말라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면 적으로부터 노획한 물자를 자기들의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도 군사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적자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게 하고 병거를 불태워 없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카르는 동물의 발목 힘줄을 자른다는 의미로 말의 아킬레스건을 끊게 되면 말이 전혀 달리지 못하므로 군사적으로 쓸모가 없게 되는 무용지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기동성을 차단하려는 의도와 함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전리품을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의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세상적인 힘, 속세의 군사력, 즉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여 나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기습적으로 북부 연합군이 몰려있는 메론 물가에 적진을 공격했고 크게 승리한 후에 적군의 말 뒷발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는 모조리 부태워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사실 노획한 첨단 전투 장비와 무자를 보면 견물생심이라고 욕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 내게 없었던 것, 나한테 꼭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지만 모두 끊어버리고 부살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지켰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병마, 군대의 힘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기에 세상의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세상 것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주어질 때 그것을 의지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 사용하되 의지하지 않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자기의 영광을 위해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승리를 주셨을 때, 축복하셨을 때 그 승리를 나의 열심이나 나의 어떤 능력인 것처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자랑하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순종은 승리 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속되는 순종을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계속되는 승리의 원천은 새로운 무기도 아니고 군사력이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늘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인간적으로 해석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그 순종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진멸하심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북부 연합군의 핵심 요새였던 하소를 점령한 후에 하소랄 야빈을 칼로 처형하고 성읍을 불태워버립니다. 정복한 그 나머지 성읍들도 백성들을 말씀대로 모두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읍들은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하솔성을 불태운 이유는 당시 가나안 북부 지역에서 하솔성이 가장 크고 요새화된 왕국으로 다른 성읍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완악한 성읍이었기에 불태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진멸하라는 명령에 철저히 따른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가나안 정복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멸은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잔인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켰으니까요. 그런데 앞서 읽은 신명기 20장에서 16절, 1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멸의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멸의 히브리어 하람은 바치다, 멸절시키다라는 이중적인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악이 만연해 있었던 가나안 민족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는 의미와 함께 가나안 민족이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이 이스라엘에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진멸전, 즉 해nem법을 명령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한 어떤 전쟁의 개념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완악한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신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완악한 가나안 백성을 멸하기 위해서 시작한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히 완악했던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몰랐던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이해관계, 탐욕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여리고성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써 그 아버지의 친척들까지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들은 비록 거짓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화친을 청함으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왕과 족속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 때문에 눈먼 자들이었기에 전쟁에 뛰어들었고 멸망을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집스러움을 그냥 내버려 주시는 것을 통해 심판하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달리 하십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너 하는 대로 해봐라.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으면 그 끝이 무엇입니까? 영적 사망이고 멸망이고 하나님의 심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메시지, 믿음으로 순종하면 완전한 승리를 이끈다. 오늘 주제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파견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고 믿음의 눈으로 전쟁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그는 전쟁에 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이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눈으로 이미 승리한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는 이 승리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목도한 것입니다. 눈앞에서 목격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와 문화, 사상과 이념,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의 유혹으로 인해서 날마다 때마다 크고 작은 수많은 영적 전쟁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영적 전쟁을 시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거나 이해가 되지 않고 분별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보다 더디거나 달라서 충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고 기도하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결국은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은혜의 충만함으로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승리의 비결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넘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오늘 이겼다고 안심하지도 마십시오. 매일 새롭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고 또 그 붙든 말씀에 믿음으로 날마다 반응함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 승리가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하루하루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믿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롭게 결단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무릎으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반복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에 기도하며 붙들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과 자랑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병과 말처럼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승리의 근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순종은 전리품 앞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승리 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철저히 비우고 내려놓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온전한 비움과 내려놓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싸움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연속입니다. 계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붙드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느껴지시나요?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과 고난이 있냐는 생각이 드시나요? 크고 작은 고민으로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찾아 헤매고 있는 분들에게, 또 지금 광야에 서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강력한 소망이 되길 소원합니다. 광야와 같이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고난이, 위기가, 문제가 클수록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기대하시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고 기도하심으로 이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